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전체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기품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독은 어떠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독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독을 잘못 사용하면 죽습니다. 그런데요, 의학계에서는 호르메시스 효과라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독이라도 약으로 사용하면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그 귀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독은 사람을 죽입니다. 물론 독을 많이 사용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소량의 독을 사용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그 호르메시스 효과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의학에서 아주 놀라운 발견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다양한 그러한 그 의료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임상 효과를 통하여 이미 입증이 된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게요. 방사선이 있습니다. 방사선은 당연히 위험합니다. 그리고요, 방사선을 사용할 때 조심하는 것이 통상적인 지식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 방사선에 크게 노출되면요, 세포의 우리 DNA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몸속의 기관 효소를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요, 원자력 사고로 인하여 피해 뉴스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냥 몇십 명이 아니고 몇백 명이 아닌 몇만 명이 죽어가는 그러한 글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사선에 크게 노출이 되면은 회복 불가능하지요. 후유증으로 종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이제 조금 후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병원 소장님이 또 우리에게 잠깐 병원에 대해 소개를 나중에 하실 텐데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보통 겹겹이 우리를 보호하며 신체 다른 곳이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를 잘 보호하며 또 단추를 누르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조심스럽게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왜요? 방사선에 노출되면 우리의 몸이 안 좋기 때문이지요. 근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사람이 암에 걸리면요,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의 몸을 방사선에 쪼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게 됩니까? 왜냐하면요, 바로 호르메시스 효과 때문입니다. 소량의 방사선이 우리 몸에 투입이 되면요, 우리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퍼져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암을 이겨내도록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의학적인 효과가 바로 이것이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올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플루샷을 맞으셨을 겁니다.
근데요, 이 독감 예방 주사가 뭡니까? 우리 몸 안에 독감 균을 집어넣는 겁니다. 소량의 균을 우리 몸에 집어넣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즘 여러분들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사를 아마 4번, 5번까지 맞으셨을 겁니다. 동일한 의미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몸속에 소량의 질병의 항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속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서 실제 바이러스가 감염되더라도요,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써 싸웁니다. 항체가 이겨내는 면역 반응을 만들어내서 계속 싸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겨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4차, 5차 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병 때문에 마음의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될 수 있는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삶에서 많은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삶에서 어려움을 당했거나 아니면 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그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러한 그 상황에 놓였던 그러한 그 과거에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까지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아픔으로 계속 남아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고 더 귀한 다른 무엇이 오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더 든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느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잘 극복하면요, 예전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더 담대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심적으로 위축되고 정신적으로 고립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우울증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는 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올라서고 이것이 우리를 이롭게 하면, 그러면 이 삶에서 어려움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랍니다. 때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순기능의 역할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때로 비판하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지적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세워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차원에서요, 우리는 감사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평안한 것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며, 직장 생활 잘 되는 것, 비즈니스가 잘 나가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며 주변에 좋은 동료가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것에 대하여 당연히 감사하지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삶이 항상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이러한 그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는 아량의 차원의 믿음의 굳건한 그러한 그 반석같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수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그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요, 좋을 때만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주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을 선물처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넘어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감사의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신병원은요, 그 약물 치료법을 쓰다가 최근에는 그것보다 감사 치료법을 쓰고 있습니다. 삶에서 감사를 자꾸 찾아내게 합니다. 감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육체 질병에도
정신적인 질병만이 아닙니다. 육체 질병에도 이 감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웠지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팬데믹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물 겹도록 지금도 우리는 이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11월은 우리가 감사 표현의 달입니다. 감사를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표현해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를 우리에게 표현하라라고 했습니다. 감사 표현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감사는요, 조건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를 통하여 요나가 어떻게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두 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요나서 2장에 들어가면요, 모든 상황이 아주 극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자, 요나를 보세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니느웨로 가라 했지만 그는 자기가 원하는 다시스로 가려고 자기의 마음대로 다른 배를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요, 부끄러워서 배 밑으로 가서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이제 선파 직전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밖으로 던져갖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했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폭풍은 그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참 소동이 일고 나서 누군가가 제안을 하죠. 자,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우리 제비를 한번 뽑자. 그리고요,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데요, 밑바닥에 있던 요나까지 일으켜갖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뽑혔습니다. 결국은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졌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요나에게는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이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자기가 받는 고난, 물론 엄청난 고난이지요. 이것을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수월의 뱃속이다. 여러분, 수월의 뱃속이 무슨 의미입니까? 수월이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수월이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입니다. 죽은 영들이 가는 거처입니다. 죽음의 문턱이에요. 무덤입니다. 절망적인 그러한 그 상황을 표현할 때 수월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바로 그곳까지 요나는 저 지구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죽은 것과 같은 비참한 현실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지라도, 다윗이 바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얘기했습니다. 요나가 바로 그러한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눈신고 찾아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의 선택,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봐도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그 놀라운 희망과 그 다음에 이 소망의 메시지는 성경 안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요나가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수월의 뱃속과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 속에 요나가 자기중심적이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했던 그러한 그 모든 가는 길을 변질을 막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복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이 되는 전환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니, 제사라니요? 여러분, 제사는 제물을 불에 태워 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물고기 뱃속에서 이 제사가 과연 가능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사는요, 구약에서 나타난 제물을 불에 태워 갖고 올려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사는요, 모든 예배의 뿌리가 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은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그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규례를 기록한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라는 그러한 그 말입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부르셨다. 죄인인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상달할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과 담이 쌓였던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죄악된 우리를 부르시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제사 자체로는 전혀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돼야만 그 제사는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될 때 그 제사는 온전해지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우리의 예배는 진리 안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요나는 환경과 상관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가 회복되었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사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물이 죽는 거지요. 제물이 죽어야만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는 자기의 자아, 불평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내가 내 마음대로 가던 요나였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어 완전히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었더니 이제 그 제사가 성립이 된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요나서 2장 9절이지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 그 스올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감사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편할 때,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바로 이러한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요나가 본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면서 자기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증명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립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가 기도하며 자기 자신이 죽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때 그 다음부터 절대 은혜가 그의 삶에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러한 찬송 우리 많이 하죠? 그런데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감사가 담겨져야만 그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의 짜증의 요인은요, 주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빼앗기면은 못 견뎌 했는데, 그러나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이 바뀔 때요, 그때는 조금 없어져도 감사가 넘칩니다. 내 권리와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 내 자가 죽을 때 내 쓴뿌리와 분노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락바락 우기던 그러한 그 마음이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바로 감사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온전한 변화가 이것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이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 짜증나. 여러분이 한국 한번 가서 젊은이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전부 짜증난대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이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불만족입니다. 그걸 즉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신경질적인 반응, 원망하는 말들, 그리고요 그 원망하는 말 속에요 찡그러진 얼굴까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분노가 곧바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철이 덜 들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어른들 중에서 이렇게 철이 덜 들은 사람들 많습니다. 애들보다도 못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요? 감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깨달은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감사합니다. 깨달은 만큼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은 칭찬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요, 우리는 보통 그걸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보이고 나면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제일 많이 바뀌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이지요. 마음이 제일 먼저 바뀝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적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분 시올의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꽉 차 있을지도 모르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절망적이고, 어떤 분들은 이 비참한 현실 때문에 아직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직도 자녀들 때문에 속썩이고, 아직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다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있는 것부터 감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요,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임한 이 수월조차, 팬데믹조차도 제사가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감사가 표현되는 그러한 그 이번 11월 달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란 뭘 얘기합니까?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하는 것이 범사입니다. 영어로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것을 다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 좋든 안 좋든 감사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건 이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저거는 감사하기 조금 힘들어, 정말 이 마음으로 전혀 감사가 안 돼. 여러분, 그런 선택적인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감사는 선별하여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그리고 기뻐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요나서 2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보면요, 요나의 상황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의 기도 안에 이 상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2절 후반절에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3절이지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5절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6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아 싸우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모든 표현들이 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부정적인 그러한 그 상황을 그는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하면서도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7절부터 어떤 반전을 만들어냅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리고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상황과 상관없이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 그의 마음을 온전하게 털어놓습니다.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불평으로 끝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불평하는 기도일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그것은 감사로 맞춰지는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내 자신이 죽어가는, 왜요? 내 욕심이 죽으면요, 내 자아가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넘쳐집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가 감사하도록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요,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어요. 왜요? 더 좋은 것만 바라는 욕심, 이 죄성이 우리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안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예쁜 얼굴이 화상을 입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이 뒤틀어진 우리 이지선 자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가장 예쁜 대학생, 그 대학생의 나이에 엄청난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삶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지선 자매가 쓴 책을 보니요, 그를 지탱시켜준 원동력이 바로 감사라라고 합니다. 사고가 난 지요 8개월 만에 드디어 입을 다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전에는요, 얼굴이 전부 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요, 피부가 당겨져 갖고 입이 벌어져 침이 수도꼭지처럼 질질 흘러나오는 것. 그러나 8개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드디어 이 입술이 닫혀지고 피부가 움직여져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세요? 가장 원망스러울 때 감사로 삶의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감동적인 감사는요, 눈썹이 났을 때라고 합니다. 몇 가닥 되진 않지만요, 딱딱하게 이식이 된 피부를 뚫고 눈썹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요, 아, 앞으로 눈썹이 나겠구나. 앞으로 모양은 그래도 보기 싫지만 그래도 눈썹을 가진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바꾸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고를 당했다. 갑자기 가던 길에서 이 사고를 당한 그러한 그 피해 의식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사고를 만났다라고 이 언어를 바꾸고 나니까요, 나중에 나는 사고와 헤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가능성을 자기에게 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불행에 얽매이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는요, 우리를 아무리 힘들거려도요, 송두리째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지선 자매는요, 그 다음부터요, 사고와 점점 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나는 피해자가 아닌, 나는 불행할 일은 잠시 겪었지만은 잘 이겨내고 잘 헤어진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 귀한 신앙의 자매로 이제는 어연히 중년 여성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감사는요, 바로 이렇게 묻혀있는 보배처럼 우리가 캐내고 찾지 않으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범사란 말이 뭡니까?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했거나 실패했을 때, 뭔가 많이 가졌을 때나 아니면 아주 적게 가졌을 때, 이 범사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있는 그 환경에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가 넘칠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 됩니다. 감사가 위로부터 오는 축복의 그릇입니다. 그릇은 우리가 펼쳐낸 만큼 귀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그릇을 오늘 가지고 계시는가요? 우리 에콰도르 단기 선교팀이 귀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가기 전부터요 아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그 일주일에 3번 정도 모이다가 그 다음부터는 가기 전에는 매일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참 모든 팀들이요 얼마나 다 성숙한 분들이었는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의 요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정이나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그 일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펼쳐주시는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비로 인하여 일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했어요. 그래도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습도도 높고 찬물로 샤워를 해야 됐고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어도요, 그러나 우리는 전부 웃음을 띠고 그 다음에 그 웃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로컬 시장에 가서 그 다음에 이 다양한 재료를 사와서 음식을 만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요 작품을 만들대요. 저는 영생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저력을 그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격려하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사역하고 그 다음에 난 후에 보니까요, 팀원들 다리에 벌레가 물린 자국들이 생겨납니다. 심이 가려워갖고요, 때로 밤에 잠자는 것도 힘들어요. 긁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보니까 빈대예요. 물파스나 벌레약을 사용해도 역부족입니다. 에콰도르 빈대는요 좀처럼 죽지 않는 불사조 빈대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퍼져나가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괴로워서 때로는 밤잠 자는 것도 설치는 그러한 그 일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제 아내가요 빈대 물린 데를 세어보더니 35군데 물렸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어떤 분은요 저보다 더 많이 물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영광의 상처라, 감사의 상처고 그 다음에 기쁨의 상처라 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래 기억될 상처입니다. 무슨 상황이든지 기쁨으로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상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립 41주년 기념 음악회입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연주회입니다. 여러분, 이 핸델은요 이 거곡을 작곡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도 요나처럼 인생의 밑바닥 수월 같은 그러한 그 때를 가장 깊숙하게 들어갔을 바로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본래 그는 음악의 두각을 나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작곡가였습니다. 오랫동안 영국뿐 아니라 전 유럽의 일대 명성을 누리던 대작곡가입니다. 오페라 곡들을 그가 작곡을 하고 나면요 그 새로운 곡이 발표될 때마다 모두가 기대하고 그에게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그가 뇌출혈을 당했습니다. 반신마비, 병세는 절망적이에요.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창의력이 없어져요. 의욕이 감퇴됩니다.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을 바도 그때 그의 친구가 그에게 가곡을 청탁하며 원고를 보내줬습니다. 원고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던 중에요 그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찌름을 주며
그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가사를 읽어 내려가다가 그의 마음에는 감동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펜을 들고 그 다음에 악보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놀랄만한 속도로 음표에 오선지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일 만에 그는 이 모든 작곡을 다 마칩니다. 나의 구세주가 살아계심을 나는 알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물로 살아 움직이는 감동으로 이 모든 곡을 다 작곡한 메시아,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감사로 만들어진 기적의 곡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 오셔야만 합니다. 온 세상의 희망이 되어 쓰임받은 이 놀라운 곡을 하나님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에게 다가오셔서 핸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선사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장미꽃의 아름다움도 감사의 조건이 되지만요, 장미꽃의 가시가 나를 찔러도, 절망이 내 삶에 밀려와도 감사로 이겨낼 때 측량 못할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줍니다. 이 귀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영생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